자, 먼저 증거하시를. 네, 먼저 증거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정말로 또 그 형제 자매님들과 또 더욱더 이제 분별을 받는 말씀일 거라고 또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제 2장에 보면은, 2장 14절에서 이제 26절을 중점으로 보면, 이제 야고보 그 형제님의 이제 행함이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일반 성도들과 또 형제들과 자매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의 이끌어지는 그런 이제 행함에 대한 말씀이 2장 1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앞에 1장서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유난히도 이렇게 그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행함 때문에 그 행함이라는 그 낱말 하나가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많은 그 말씀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또, 이 행함이 참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 믿는 자 안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안에서도 그렇고, 참 이게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그 행함의 낱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의 그 중점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뭐 제가 이제 야고보서 그 2장 14절 26절은 이제 방금 이제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을 중점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헬라어하고 또 히브리어하고의 그 이제 표준적인 그 낱말 안에서도 아주 강범위하게 그 행함을 이렇게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서의 이제 행함 1은 호이에오, 호이에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두 번째에 이제 행함 그 헬라어에는 에르곤이라는 그 또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 또는 행위, 그다음에 이제 실행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제가 이렇게 아주 깊이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헬라어에서 이렇게 두 낱말로 그 행함이라는 거가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행함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상고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 제가 두 부류로 또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영적인 그 행함과 육적인 이제 행함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조금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면은 또 그 행함에 대해서 또 히브리어에서는 또 이렇게 한 일곱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 일곱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 보통 또 표현하는 그 행함은 물라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세라는 말이 있고 포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한테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라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직업을 좀 표현을 많이 하고요. 마이세는 행위, 행위를 이제 표현을 이제 하고 있고요. 포괄도 행위,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그 행함이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행함이 율법적인 행함으로 표현되는 게 한 8가지 정도가 이제 행함이란 낱말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영적으로 표현되는 행위로 표현되는 말씀은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일단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찾았는데요. 지금 창세기 22장 1절에서 뭐 12절까지가 원래 쭉 다 읽어야겠지만 중점으로 9절에서 12절을 읽고 다시 이제 영적인 행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고한 말씀입니다. 22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대단을 싸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산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이 이제 간주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찾아보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으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긴 좀 그렇지만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정말로 믿음과 순종으로 또 의로운 행위를 좀 하셨을 거라는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행함에는 중요한 거가 믿음, 순종을 이제 해야 의로운 행위가 이제 실천됨을 이제 이 창세기 1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의로운 그 행함으로 강건해지는 그 믿음이 이제 순종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간주를 하나 더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 이것도 이제 의로운 행함이라 제가 이제 생각되어서 이것도 찾았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이제 간주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영적인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는 이상 행하기가 힘들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믿음으로 굳건히 돼야 이거 좀 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것도 제가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의 믿음과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제 행함이 이제 전개되는 것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우리가 그 복음을 잘 받아서 그 참복음, 참 하나님을 알리는 그 참복음을 말씀하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 12절,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이것도 제가 이제 적어왔으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행함은 우리가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가 자랑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고민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으로는 깨달았지만 저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이제 무엇을 좀 이제 행하는 하는 거가 항상 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행함을 자랑하는 거지 제 스스로가 한 것에 대한 자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행함을 내가 이끌 때에는 항상 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말씀을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함이 영적인 이제 행함이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중요하게 이제 제가 또 이제 행함에 더 상고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저도 다 같이 또 읽었으면 3장 몇 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이것도 영적인 행함에 대한 그거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 돼요. 찾은 말씀입니다. 요것은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소리가 퍼지니까 한 명만.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좀 말씀되어 있고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 이거는 이 말씀을 찾은 것은 우리가 요한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참 행함에 대해서 전개되는 말씀을 형제 자매님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영적인 행함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을 이렇게 제가 읽었습니다. 이거를 읽고 행함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거에 영적인 행함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형제 자매님들께서 분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표현된 것은 이걸 쭉 이렇게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영적인 그 행함은 믿음으로 의로운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 생각을 해 보았고요. 또한 이 영적인 행함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산 자만이 행할 수 있고 영이 산 자만이 혼을 소생할 수 있으며 몸은 참된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알아가며 생명인 영을 살리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말씀을 주 예수님께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을 저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알아가고 생명인 영을 살리는 일에 순종하는 것을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한 의로운 행함만이 영적인 행함이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주 예수님께서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심을 저는 항상 영광을 올리는 자만이 참 행함과 참 순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 육체 행함도 제가 정리를 다 해왔는데요. 육체 행함은 성경 전체 60%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생략하고 오늘은 그냥 의로움 행함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육체의 행함을 짧게 한번 얘기해 보셔야 돼요. 짧게. 짧게요. 네, 그냥 그 뭐, 찾아가지고 읽으셨으니까 요건 맺겠습니다. 의로움을 행함을 많이 육체의 행함. 떨리네요. 육체의 행함은 대표적으로 이제 창세기 그러면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육체의 행함. 출애기도 있고요. 일단은 그게 이제 행위거든요. 헬라어에서는 그 행위를 좀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창세기 6장 12절. 창세기 6장 12절.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네. 그다음에 그럼 출애굽기 23장 24절을 또 읽겠습니다. 23장이요? 네, 출애굽기 23장 24절. 이게 또 네. 행함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네. 이건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온 거에 로마서 3장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없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뭐냐면 육체의 행함은 이제 실질적으로 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않은 자들을 얘기를 중점으로 얘기하고, 또 율법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실행하는 그 교계나 천주교나 바티칸 쪽 그런 쪽을 육처적인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또 영적인 행함을 또 이렇게 예, 잘못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보면은 또 특히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중점에 육체적인 그런, 그러니까 행함이 뭐라 해야 되나, 대부분이 율법과 제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더 내가 하나 더 깊게 또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어디로 가셨나요? 이쪽에. 그러니까 육체감의 신명기 4장 아까 처음에 신명기 4장 25절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빨리 찾으신 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가 그 땅에서 그냥 놔둬. 네가 24절. 아니 24절 25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행함은 율법을 지키는 거에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육체적 행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레위기 20장 13절. 네, 요거는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행함인즉 반드시 죽을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는 좀 교회에 대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은 세상 교계,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기독교와 천주교의 이제 그런 그 행함, 이제 그런 것을 저는 말씀하는 것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를 제가 보면 이 잘못된 육체적 행함은 그러니까 63개 정도가 있어요. 이걸 다 이렇게 찾아보면, 그러니까 육체적 행함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표현하는 그런 행함도 육체적인 행함이 되겠고요. 또 이제 뭐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을 구분하지 잘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또한 죄와 죄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성경을 알 때는 꼭 죄와 죄들을 꼭 잘 구분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죄와 죄들이 항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이어나가실 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잠깐 저도 그럼 네.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야고보서 1장, 그다음 오늘 2장인데
나누면서 그 야고보 형제님의 이런 그 증거들이 에, 우리가 이제 일장에서 저도 나눴듯이 좀 영적 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바른 이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뭐 그 황영재님의 증거를 통해서 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진리 안에서 명확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로 이제 이렇게 13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어떤 윤리 도덕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야고보 이 서를 통해서 어떤 잘못 이해를 하면은 어떤 그 세상에서의 어떤 윤리 도덕, 교회 생활에서의 윤리 도덕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이 흔히 이제 설교할 때 뭐 착한 사람 되세요. 또 뭐 의로운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증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류죠. 이게 이제 그 보면은 또 뭐 우리가 2장 전체가 포괄적으로 어떤 믿음 안에서 행함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고 또 그 야고보 형제님의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 그 좀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적으로는 상당히 그 유익한 면이 있지만 어떤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제가 특히 이제 그 3절 가난한 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그 세상에 5절이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이렇게 믿음에 부요하게 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세상이 이제 코스모스라고 우리가 다 알듯이 심령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첫째로 나오는 게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말씀이 약간 우리가 약간 이렇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거 보면은 세상의 어떤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단면으로만 많이 증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이 가난한 자라는 개념이 진리 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또 어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들을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그 61장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습니다. 61장과 66장에 있는데 또 간단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고 66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으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명확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가난한 자에 대한 그 분별,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주님도 그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을 들어가기가 뭐 낙타 바늘구석으로 들어가기가 같이 이제 어렵다고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가
부자고 그 부자는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입장에서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교회에 들어올 때 부자 이제 뭐 좋은 옷 입고 이런 얘기도 뭐 주님이 그 사복음서에 충분히 했는 얘기인데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 증거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서 이해를 들을 때 오해가 없고 세상 교회나 세상 그 목회자들 증거는 이게 그냥 액면 그대로 이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론할 때 문제점이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죠. 사람의 의가 오히려 또 의가 터가 굳어지고 완악해지는 그런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믿음을 더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의를 이렇게 공고하게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 우리 황영진님이 잘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이해를 폭을 넓혀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 4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게 이제 또 행위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오히려 순종이라는 걸로 여기서는 증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아브라함이 의로 이렇게 여겨진 바들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상기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로 이루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행위지 어떤 사람의 윤리 도덕이나 또 뭐 이제 구약에서는 이걸 율법이라고 했지만 그 이제 여기서도 나오죠. 21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이게 약간 배치되는 말이죠. 지금 21절의 얘기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면은 이렇게 이제 또 자랑할 것이 있다 이런 걸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믿음에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로마서 4장 3절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분별해 볼 수 있고 상호 아브라함 이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이렇게 또 다시 우리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행위라는 것도 뭐 황인재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그 이해를 많이 가졌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네 행위가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도 행위라고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또 말을 하고 있고 또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이렇게 이제 행위에 대한 것도 정말 믿음의 그 진리 안에서의 행위냐 아니면 니고라당의 행위 뭐 여러 가지 그 행위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의로 여기는 그러니까 영 안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와 아까 우리 황영진 분명 얘기해 주셨듯이 육체 안의 행위는 그런 겉사람 행위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겉만 씻는 행위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외식으로 자꾸 외식 종교로 가는 그런 그 행위가 이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과 이제 뭐 3장, 4장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우리가 그런 그 야고보서의 그 증거들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함과 어떤 육체 안에서 행함 이런 것들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증거하실 분 계시면 얘기하십시오. 야고보서를 갖다 볼 때 야고보 그 형제님께서 만약에 어, 사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한 것이 비진리라면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건 우리에게 항상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야고보 그 형제가 예를 들어서 비록 예루살렘에서 어, 기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 형제를 따랐던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인들이 비록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데 동조하고 앞장섰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가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졌다는 건 그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어떤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고보서도 굉장히 영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걸랑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갖다 논하면은 유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분 증거하실 내용 있으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제가 먼저 증거할게요.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은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2장 1절 하반부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야고보서를 갖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는 행함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구속받아가지고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모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빼내서 교회 안으로 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지금 회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으니까. 2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금기를 묻는 집이 금가락지 낀 사람은 환대하고 남루한 사람은 발등상에 앉아있던지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 아무리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 행위가 대체 뭔데요? 영적 행위가. 사랑.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영적 행위가 육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만 복음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면 뭐 할 겁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행위가 없으면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야고보는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야고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행위는 항상 믿는 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했고 사도 바울과 대치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으로라고 얘기하니까 야고보는 나쁜 사람. 또 야고보를 추정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바울을 갖다가 굉장히 사악한 사람으로 못 봐요. 야고보? 바울을. 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파를 만들어 놨다는 거야,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관점이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은 취해버리고 누구의 말씀은 배척해버리면 성경이 누더기가 되죠. 누더기가 되지. 이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에서 53장을 갖다가 53장, 54장은 절대 안 읽는데요. 그럼 성경이 누더기가 되지. 왜? 그들이 죽인 메시아가 고난받아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갖다 예언했기 때문에 혹시 그 예수가 아닐까 하고 안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백마 타고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고보서를 보는 관점을 갖다가 우리가 어, 다시금 순수한 마음으로 야고보서가 행위를 만약에 강조했다면 그 행위가 불신자들에게 행위를 강조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 믿는 자들에게 행위를 강조한 건데 그 행위를 갖다가 강조한 거를 갖다가 이거 색안경 끼고 보게 되면은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냥 덮어버려야죠. 이거 뭐 야고보서 공부해봤자 뭐합니까? 자,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차별한다라는 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근본적인 부분이 사람의 마음속에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 금가락지 낀 사람은 훌륭한 사람, 그리고 남루한 사람은 저 사람은 인생 경영을 잘못했으니까 남루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서부터 읽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얘기해서 가장 약한 것을 들어가지고 가장 강한 것을 치신다라는 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상속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4절 이제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형제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금가락지 낀 사람과 남루한 사람을 외모로 취했다라는 건 그건 판단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판단,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절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상속하시기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다. 이게 지금 다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때 당시에 회당에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라고요. 아니, 세상에서도 차별받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천국 안에 있는데 천국 안에서도 차별받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부자는 법정에 너희를 끌고 가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건, 이거는 고린도전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만찬을 얘기하는 거걸랑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교회 안에, 고린도 회당 안에 모여가지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지고 지금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자들은 싸갖고 온 게 없으니까 회당 안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먹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회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이 있을 거면. 사도 바울도 한 말이에요, 이건.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에겐 대우를 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어요?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부자라고 추앙하고 가난한 자는 나오든지 말든지 발등상에 앉아있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도 안 써버리고 부자는 하루라도 빠지면은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냐 막. 사실은 안 나오는 이유는 악한 영이 역사에서 못 나오는 거죠. 율법의 한 가지라.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차별을 한다는 건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차별을 하는 것,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모이는 자들에게 경계로 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이 이제 윤상훈 형제도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은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이 차별이라는 건 외모를 취하는 것이고, 외모를 취하는 건 판단, 재판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10절에 대해서 이제 윤 형제님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거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면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율법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범한 거예요. 인생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잘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잘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101호 아주머니 흠을 봤어요. 아유, 101호 아주머니 왜 저래? 해가지고 흠을 봤습니다. 내가 김치 갖다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김치 쪼가리는커녕 뭐 무 대가리도 안 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다 치자고요. 흠을 봤어요. 자, 소근소근만 거려도 율법에서는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살인한 자나 소근소근거린 자나 율법을 범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율법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단지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한 가지만 율법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범했다면 나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죄인이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613가지 율법을 한 가지라도 범하면 나는 죄에 속한 자구나 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살인하면 간음도 하고 소근소근하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니까. 그러나 12절에서 보면은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걸 갖다가 일단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50분 됐으니까 쉬었다가 그냥 2부 때 좀 더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형제 자매 2부 때 짧게 제가 얘기하고요. 그 나머지 형제 자매님들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하겠습니다.